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날 시간표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고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하여 우리 청년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 237 치유 서밋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담고 소중히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이 25 응답이 나타날 24 기도 제목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세상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힘든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른 됐을 때는 국민연금 안 나올 수도 있다던데.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심각한 가정의 문제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자기를 팔아버렸고 엄마는 동생 낳다 빨리 죽어버렸고 이제 노예로까지 팔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죠. 모세도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전부 노예고 자기 태어나는데도 지장이 일어날 만큼 그런 위기의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4할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25가 그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게 되면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25 응답 속에 있게 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려움이라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해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돈 없어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뭡니까 이거? 요즘 강단에만 서면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승진, 승진 감사합니다. 승진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야 됩니다.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돌보신다고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에는
이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에 빠져 있으면 이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갈급함, 여러분의 배고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린 그것으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쉼,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좀 말해야 될까 원망 비슷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집사님 집에 얹혀 살아야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전에는 좀 괜찮게 살았거든요, 나름. 그래서 조금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게 바뀌니까 더 마음에 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 나와서 돈 벌려고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주께 돌아와서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첫 시무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또 가난하잖아요. 보통 비빌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 계신 곳은 부산이고 전 창원에 아무도 아는 곳 한 명 없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때 너무 배고팠어요. 진짜 배고팠어요. 여기서 배고픔을 아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싶긴 한데 진짜 없어서 못 먹어서 그 배고픔은 한 끼 굶어가지고 배고픈 거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가 감사가 안 나오고 늘 밤마다 울었어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 막 밤에. 낮에는 우리 재건 청년 미안합니다. 그때 중고등부였거든. 낮에는 새벽에 가가지고 막 사역하고 새벽기도 하고 낮에 다락방 하고 막 하고 밤에 와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나 왜 세웠냐고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가난이 싫어서 집 나와서 돌아다니겠는데 이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그 밤마다 그랬다니까요 혼자. 여러분 하나님한테 쌍욕 해봤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개념 없는 놈이냐면 진짜 그랬다니까요. 막.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내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훌륭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서전 같은 걸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쭉 걸어온 인생.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건데 그 끝을 보니까 오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한 페이지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여정의 한 페이지가 되겠구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한 페이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고 나서 제가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요, 행복하다니까. 그 상황이 나를 더 이상 나를 침몰치 못하게 된다는 거.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은 망했냐? 아니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전환점입니까? 오늘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전환점. 이거 삼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전환점. 여러분 지금까지 누렸습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이 전환점 나 누렸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여러분 전환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를 찾아내는 전환점.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도전에서 응답받은 25응답을 오늘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하게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었어요. 요셉은 어떤 문제 속에 있었다고요? 가정 문제. 모세는 어떤 문제? 국가의 문제. 사무엘은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한 시대, 언약이 희귀해진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제 이 출생 배경을 보게 되면요. 참, 이 집도 보통 집이 아닙니다. 이제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고요. 아내 한나가 있었고 브닌나라는 이제 둘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이 브닌나에게는 4절에 보면
조금 주고 한나에게는 5절에 보니까 갑절을 주고, 왜냐?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뭐 임신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나요? 그의 적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아, 나는 자식 있는데 너는 자식도 없지. 왜냐? 왜 격분시킬까요? 엘가나가 한나 더 좋아하니까 그거 알고 이렇게 막 분쟁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원래 한나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원래는 내가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았어요. 나실인, 지금 말씀이 희귀해지고 제사장이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구별된 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자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나실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또 쭉 읽어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나 하니. 이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 전에 기도 모습이 그렇게 경건하거나 조용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분과 막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왔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데 이 한나에게 믿음이 들어왔나 봐요.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잠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쭉 17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네가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 방법을 지 마음대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고기 건져내가지고 걸리면 다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막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란더라.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24절 25절 보면요. 이제 제사장 엘리가 훈계까지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답답한 시대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렘넌트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누웠었다고요?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십계명, 네, 돌판, 돌비, 네, 십계명, 십계명 말씀, 네, 돌판, 네, 돌판.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그죠? 만나가 든 항아리.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책임지고 보호했다. 그죠? 먹이고 살리셨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제사장 지파의 막대기. 이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합쳐져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의 부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 속에 사무엘이 살았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24할 정도로.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찾았던 거예요. 극한 외로움 속에서 이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 3장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허락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제사장들이 믿음은 없는 주제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이래가지고 지금 언약궤 들고 나가는 장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모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비참하게 엘리 제사장은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 하나씩 언약의 여정을 밟아갔던 이제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계속되는 전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의 이스라엘이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이제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7장 7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나 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갔던 전쟁과 사무엘이 나갔던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다윗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이 언약궤의 비밀을 전달하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사무엘이 겪었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전한 기도 24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를 절대 계획을 계속해서 질문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사실 얼마나 상처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던데 엄마가 교회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자기를. 그죠?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유황수 목사님 같은 이제 시대적 전도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들 예배 마음대로 무시하고 돌아다니고 막 타락해가지고 막 범죄하고 다니고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비대해져가지고 막 눈도 어둡고 막 하나님 말씀 다 끊어지고 이런데 지금 맡겨야 됐다니까요. 거기에 자기가 산 거예요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 근데 사무엘은 무엇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이 무엇인지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의 서원이 내 인생이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24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 언약궤의 비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 곧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문제 해결,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그걸 벗어나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한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빚 갚으려고 하다 보면 빚 절대 못 갚습니다. 여러분 빚 많은 사람들 참고하세요. 빚 갚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빚을 못 갚아요. 뭘 해야 됩니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막 집중하다 보면 그게 해결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로움 속에서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갖췄던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끊어진 것, 그죠? 현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구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제사장마저 타락해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24 언약궤의 비밀 속에. 그래서 이 언약궤의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24 사무엘. 구체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회복, 언약 회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못하고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가문 자체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아니죠. 사무엘은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 그래서 기도 24. 그래서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냐? 그죠? 예배를 잘못 드렸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상들을 가지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러니 언약은 당연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얼마나 한이 됐습니까?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그 시대. 그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사장 둘이 전쟁 나갔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언약궤 뺏기고 대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 듣다가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24.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사무엘에게 오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저도 참 이런 25응답 받고 싶거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전 이 말 보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사무엘이 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전 또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24가 하나님이 원한 25응답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전쟁이 종결됩니다. 그렇죠? 우상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 전쟁이 종결되는 역사가 사무엘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25응답으로 다가온 겁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24 했을 때 온 응답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봤는데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저 못 찾겠더라고요.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제가 막 성경을 몇 번씩 읽었는데 이거 잘 못 찾겠는데 혹시 찾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자기만 이 언약궤의 비밀 24에 끝나지 않고 이 24할 제목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죠? 절대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본인은 갖고 있었지만 이 제자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언약은 끊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와 현장 가문을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졌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음 주에 확인해 볼 텐데요.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거든요. 무엇으로 24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25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 차세대 중직자로 내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편집하세요. 그리고 그 237 치유와 서밋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지는 그것 계속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그 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 편집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해서 나의 기도와 전문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편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이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이게 세팅이 되고 난 이후에 말씀이 보인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그냥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설계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디자인해 보는 겁니다. 무엇 속에서? 237 치유 서밋 이것 속에서. 왜냐?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왔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자, 이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절대 사명, 천면 소명 사명, 그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비전입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렇죠? 기도 속에서. 그러면 드림 24. 이게 절대
언약, 약속. 24 되어지는 꿈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그 여정이 보입니다. 절대 여정.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려면 이런 순서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설계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그 끝이 보여요. 끝.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러면 끝을 보면 여정이 보이잖아요. 아,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걸 실행하면 되는 거죠. 오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차세대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평생의 망대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현장 속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영혼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그 부분을 찾고 기도하는 것에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며 설계하며 디자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유를 가지고 성전을 놓고 기도하며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함으로 성심껏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완성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되겠노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전환점을 기도로서 준비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